4월 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징검다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이고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단락별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라는 비유는 거짓 포도나무를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농부인 하나님이 기대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판단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 포도나무요. 이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으나 결국 세속적인 욕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배반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해졌습니다. 3절의 깨끗하다와 2절의 깨끗하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많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지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은 4절에 나오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의 의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단지 나무 기둥과 가지가 표면만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나무의 뿌리로부터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는 왜 응답받을까요? 그의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열매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려주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은 첫 번째 단락에 나온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어떻게 예수님에게 거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라 설명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지켜야 할 대표적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뿐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이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매일 성경의 해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대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라 하시며 모든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계명이며 최고의 순종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러한 가지는 아닌지 점검해 봅시다. 주님은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나의 기도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특히 사랑할 수 없기에 힘써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